MZ 세대들, 제가 뭐 MZ 세대 공부를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그 MZ 세대들과 함께 하고 얘기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또 특성이 그 MZ 세대들이 워낙 또 다양한 또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그 하나를 이제 살펴보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막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아마 MZ 하는 친구들이 너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또한 이 행복, 그 사이에서의 그 균형 있는 삶, 이런 걸 원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텐데,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 예지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일단 너 뭐 하고 싶냐라고 먼저 물어보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된대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중요하고 아예 대놓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말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저속한 사람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돈의 위력의 사람들이 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돈은 무엇입니까? 이제 돈은 처음에는 물물 교환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뭔가 교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한 게 조개껍데기입니다. 돈의 시작은 조개껍데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돈은 이제 암호화폐, 전자화폐까지 이제 발전을 했죠. 이 전자화폐는 말이 전자화폐지만 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의 숫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의 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돈에 환장을 하고, 이 돈이 인생의 목표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돈이 인류가 만든 모든 발명품 중에 가장 우수한, 가장 최고의 발명품으로 모든 가치를 한 곳에 몰아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라보다 그게 얼마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생각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돈으로 그 가치를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서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유가 뭘까요? 기도, 금식, 구제, 이 모든 신앙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들,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 이 사람은 금식까지 해, 이 사람은 구제로 이웃을 돌봐, 이 사람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 다음에 그게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건데요.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금식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구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봤을 때 뭐라고요? 돈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 이런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구제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모으실 때 소위 말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불법적인 편법적인 모습으로 그걸 달달 긁어모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든지 말든지 생각 안 하고 돈에 목을 메어서 만일에 살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이 이제 저한테 왔어요.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얘기해봐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회사가 무슨 인력 관리해주는 막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 사장님이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뭐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 장로님이셔래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매월 첫 주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회사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매주 첫 주에 또 회사에서 모여서 작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그때 꼭 자기를 대표 기도를 시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가 그렇게 부담이 되면 뭐 이렇게 내가 써줄까? 뭐 그랬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 못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갑질하고, 그리고 회사 운영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편법 저지르고, 그러면서 목사님 모셔놓고는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겠어요? 아니면은 반감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뻔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자기를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자기가 꼭 목사님 앞에서 그 사장님의 그 천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예수 얘기를 꺼내기가 무서운 게, 눈이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네나 똑바로 해.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돈을 대하는 그 사장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진짜 신앙이 뭔지, 가짜 신앙이 뭔지를 이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많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잃고 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뭐 기도가 부족하다, 예배가 부족하다, 뭐 아니면 예전처럼 전도를 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교회가 돈을 다루는 법을 잘못 배웠어요. 성공 하다가 교회도 성공 얘기하고, 목회자도 성공 얘기하고, 그럼 성공의 척도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큰 건물, 돈 많은 거, 헌금 많은 거, 그게 우리는 성공의 척도처럼 여겼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돈이 많고 헌금이 많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셔서 돈도 많아지게 하셨고 건물도 커지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도, 돈을 다루는 모습에서 실패도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얕잡아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삽니다. 돈에 목매고 돈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편법도 저지르고 다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장이 혹은 교회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똑같이 나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볼 거는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돈 참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돈의 위력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예전처럼 뭐 돈은 멀려 이런 얘기 안 와. 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그 파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고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의 대표적인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바알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라이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형체도 없고 바알은 진짜 신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바알을 하나님만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잘못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름이 딱 하고 등장합니다. 뭐죠?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세상에서 두 가지를 섬긴다고 하나님 주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가 뭐를 섬긴다고요? 재물, 돈을 섬기든가. 이 소리는 돈을 섬기지 말라는 소리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그만큼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돈의 위력이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만큼 대단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돈으로는 사람 마음 사지 못한다 얘기하죠. 돈으로 사랑을 사지 못한다 얘기하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돈으로 사람 마음도 사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돈으로 사랑을 못 산다고요? 돈으로 사랑도 삽니다. 물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의 위력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이거 가지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성경에 맨 처음에 그게 있었어요. 뭐죠? 선악과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돈은 선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갖는 동기, 의도, 욕구가 불순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이때까지 많은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가지고 재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은 뭐가 문제라서 저렇게 돈이 없는 거야? 뭔가 제대로 안 믿나 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돈이 많아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돈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돈을 부어주실 때는 두 종류예요. 필요하니까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예수님이 재벌이었어요? 예? 예수님 가난한 분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요. 있는 돈도 뺏기던 분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와서 헌금을 했죠. 그 헌금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쥐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돈꾀를 몰래 지 마음대로 사용하던 사람, 빼돌리던 사람. 예수님이 돈에 좀 보면 좀 문외한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우린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믿으면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놓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내가 오늘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진짜 귀중한 걸 한 가지 배웠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솔직히 고백을 하면 돈이 없어서 주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이랬어요. 왜냐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미칠 것 같더만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확실히 배운 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돈은 주시던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은 별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먹으며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최소한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굶기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하나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믿음 하나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면 주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는다. 이게 가장 우리의 시작이 되는 믿음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뭐 얘기 하나 하고 뭐 끝내죠. 오늘 아버지 안 계시니까 잘 됐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미국 가셔갖고 일이 잘 안 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끊기시고 돈도 안 보내시고 뭐 집안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어갖고 세상에 제 나이에 굶은 사람이 뭐 몇몇이나 계겠어요. 저희 어머니 막 수제비를 정말 몇 날을 끓이시는지 그 수제비가 처음에는 땡땡했다가 점점 얇아지고 예,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하고 이제 저하고 어머니가 저를 업고 혹은 제 손잡고 새벽마다 한 2정거장 되는 교회를 새벽마다 갔어요. 그때 새벽 기도가 한 4시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되게 일렀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그냥 무작정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시고 저 옆에서 자면서 그거 다 듣고 있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어머니가 오시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 거리셔갖고 너 무슨 일이 있었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는 어떻게 돈을 주셨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이 우리 많았어요. 그 성경책에 이렇게 연보를 하신 거죠. 부채를 하고 가시고 토큰을 막 이만큼 한 다발을 주고 가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 떠보면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가게 되면 갑자기 또 어디서 연락이 와서 돈이 들어오고 저희 그렇게 정말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우들의 도움이 제일 컸지만 기도로 먹고 산 거거든요. 하나님 붙잡고 먹고 산 거예요. 우리 아마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좋은 기억이에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기억.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았더니 여기까지 왔다는 그 기억.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그 고백. 사실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돈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돈만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고백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지만 우리 영적인 부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3일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